히브리서 1장의 내용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크시다. 그것을 논증합니다. 당시 그 유대교인들은요, 이 천사들에 대한 입장이 우리보다 더 분명하고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힘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는 그 천사들보다 더 큰 이가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붙들라. 그분을 바라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제 보았던 것처럼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들은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아라. 더욱 주의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견고하게 붙잡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을 견고히 붙잡아야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요. 예수님의 성품도 깊이 묵상해야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사는 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시편 8편을 인용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죠? 그러면서 거기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시편 8편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사람과 인자를 우리로 볼 수 있고요. 동시에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인자를 다니엘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이 땅에 계실 때 잠시 동안만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게 되셨죠. 그러나 그분이 율법을 온전히 복종하시고 어떤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 제사를 온전히 드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만물보다 크게 하셨습니다. 즉 영광과 존귀로 멸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함께 영광을 누리고 온전한 죄 씻음과 의롭게 하심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8절 후반부예요.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대단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상생활이 유리가 되지 않으려면요, 하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관점이 따로 있고 또 세상을 사는 관점이 따로 있으면 우리는 온전한 인격으로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도 아니에요. 자, 전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각종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려 하고 없는 자는 더 없고요. 요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이러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요? 정치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아니, 나이가 들고 또 자기의 임기가 끝나면 온전히 다 누리지도 못할 그 권력을 왜 그렇게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걸 위해서 정말 초등학생 아이들처럼 보이는 유치한 싸움을 왜 계속하는 것일까요? 환경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주목해서 보고 있는 단체와 또 소식들이 있는데요. 안 보이는 곳에서 어마어마한 환경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심해에 내려가도 플라스틱이 가득하다 그러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먹는 것으로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의 건강을 담보 삼아서 말도 안 되는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까? 왜 사람이 사람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세상에 이런 문제들이 차고 넘치는 것일까요? 고용 문제 왜 벌어지는 것입니까? 주택 문제 왜 벌어지는 것일까요? 분명히 빈집이 있고 빈 땅이 있는데 왜 이렇게 배분의 문제가
생겨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숨 쉬는 게 사실 돈 문제 아니에요? 돈이 잘 돌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왜 이렇게 물가가 올랐을까요? 그 가운데서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은 무엇일까요? 안 본다고 키보드 워리어라 그러죠. 안 본다고 방구석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런 일들은 왜 도대체 일어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각종 원인들이 분석되고 또 제시되고 있어요. 그러나 통합된 원인과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해 주지는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생각하지 말어. 이렇게 그냥 답을 간단히 줘버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참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요. 성경이 주는 이 답이 정말 맞는가? 여러분 오늘 직장 가서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갈등하고 이 부서와 저 부서가 사이가 안 좋지?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물건은 쌓여 있는데 왜 필요한 사람한테 가지를 못하는 거지? 왜 썩어서 버릴지언정 시장에 풀리지는 못하는 거지? 한번 가서 생각해 보세요. 응? 여러분께서 사고를 깊이 하실수록 그 근본적인 이유, 본질적인 이유를 생각해야 되실 겁니다.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어 그래요. 여기에. 우리 개인의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개인의 문제요. 왜냐하면은 이 플라톤이 얘기한 것처럼 개인의 일들과 국가의 일들은 결국 하나이기 때문에 덩치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은 다 같기 때문에 한번 개인을 생각해 봅시다.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갖지 않아도 될 욕심을 가져가지고 무리하게 돈을 그렸다가 경제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나한테 문제가 있을까요? 나쁜 줄 알면서도 괜찮겠지 하면서 우리가 즐기는 거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술, 담배 절제 못하고 중독에 빠진 거 절제 못하고 뭐 중독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왜 나한테 문제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될 시기인데 놀았고 또 놀 시기인데 제대로 쉬지 않아서 쉴 때 안 쉬고 일할 때 제대로 일하지 않아서 나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요? 나한테 왜 문제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은밀히 조롱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저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도대체 왜 있는 걸까요? 국가의 문제, 사회 문제와 똑같아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문제를 여러분 직시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모두 하나의 공통점이 있으니 우린 죄로 인해 죽게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인해 이미 죽어있는 채로 태어나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된 채로 태어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의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사회와 국가의 문제, 온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길도 우리가 찾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형제,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움 없이 대할 수 있는 이유는 9절 때문이에요. 다만 우리는 천사들보다 잠시 낮아지신 분, 곧 죽음의 고난을 통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입니다. 예수님 까닭에 우리는 이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서 있어요. 죽음의 고난 받으신 예수님 까닭에 그분을 믿고 회개하는 자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 신분이 바뀌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그죠? 고아에서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여전히 몸에 속해 있어가지고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말이죠. 여기서 한 사람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온 세상의 크고 작은 문제의 본질적인 이 키워드가 죄 때문인 것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이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 부활에 있다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왜 지금 세상이 이 모양이 꼴입니까?
문제가 있는 것도 알겠고 해답이 있는 것도 아는데 왜 지금 이 모양이 이 꼴입니까? 왜 우린 이렇게 신음하고 있습니까? 질문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다시 보세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시지만 다 믿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해법이 주어졌는데 왜 지금 세상에 이런 문제가 벌어집니까? 다시 한번 8절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 끼인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뱀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뱀을 영원한 불구덩이에, 마귀를 영원한 불구덩이에 보내실 때는 바로 종말의 때, 재림의 때, 온 세상의 마지막 날로 정해 두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만물이 불에 녹아지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새로움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아직 끼인 상태에 살고 있어요. 이건 신자인 우리 개인의 상태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었어요. 근데도 죄져요. 왜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 믿었어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요. 또 져요, 죄를. 나쁜 생각을 품고 나쁜 행동을 하고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별로 다른 바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 볼 때는 뭐 그놈이 그놈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숨 쉬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그냥 잠깐 기분 좋아지는 건가? 뭐 별 효과도 없는데 교회 한번 안 다녀볼까? 우리가 신음해요. 만물이 신음하는 것처럼 그 만물의 일부인 우리도 신음한다고요. 우리는 아직 끼어 있어요. 왜요? 육신의 몸이 남아있으니까. 이 몸을 버리고 영화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우린 신음하며 지내요. 마찬가지로 이 만물도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성을 맞을 때까지 주께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 신음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몸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온 만물도 새로운 몸을 입어야 됩니다. 그때까지 신음해요.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요. 그때까지 우리는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도를 심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하여 예수 죽으셨고 준비되지 않고 자격도 없고 원하지도 않았던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죽어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확증되었으니 비록 한숨 짓고 비록 끙끙대나 괜찮아요. 제가 어제 상담을 하나 했어요. 두 사람을 만났는데 한 분이 끙끙대는 것은 금리가 너무 오르고 근데 봉급은 그대로고 매달 내야 되는 돈은 많아지는데 애들은 또 있고 그런 현실적인 힘듦 근데 어디를 가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런 난관이었어요. 우리는 끙끙대요. 그런 문제로. 사실 이제 제가 오늘 1:1 양육하는 분도 그런 끙끙댐 속에 있어요. 저라고 없겠어요, 여러분. 어제 오후에 만난 또 한 고등학생은 끙끙댐이 있어요. 너무 같이 사는 가족이 자기를 너무 괴롭혀서 연을 끊고 살고 싶다 이렇게까지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겠어요. 우리는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끙끙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자는요. 그런 끙끙댐에 주목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의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제가 장담할게요.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문제는 끊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는 끊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재림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해서 문제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지선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교수님이 되셨죠. 23살에 사고를 겪고 23년이 지나 이제 모교의 교수가 됐어요.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사고를 당했다. 그렇게 표현해서 나를 끙끙대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아주 미친 가해자 때문에 내가 그 사고를 당했고 난 피해자가 됐다. 이렇게 끙끙대며 자기를 올가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근데 그 사고를 만났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있는지 진짜 기억을 하지 못할 만큼 행복한 삶을 살게 됐다.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방송에서는 신의 섭리라고 했지만 그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건요, 자기 최면의 요법이 아니에요. 그에게 살 힘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억하세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냥 너 이제 죄 용서 받았어? 하나님 나라 시민 스티커 쭉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끙끙대는 세상, 끙끙대는 나를 바라보고 해석할 새로운 눈을 줘요. 봉급은 그대로고 금리는 올라가요. 물가는 오르고 필요는 점점 많아져요. 그런 중에도 살아갈 수 있는 힘, 소망과 해법을 우리에게 줘요. 그리고 실제적인 해결 방법을 바라보게 해줘요. 예수 믿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지금 만물이 끙끙대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환경 문제는 계속될 것이고 사회 문제는 계속될 것이고 차별은 계속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할 일을 해요.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가 주님 다시 오셔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열심히 일해요. 어떻게 뭐 또 해결도 안 될 거 왜 그렇게 붙들고 늘어집니까? 아니요. 의미가 있어요. 날 구속하신 예수를 온종일 찬양하겠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새벽 집회도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의미가 있어요. 듣는 사람이 있고 설교자한테 의미가 있고 이건 공적으로 선포된 집회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이 자체로 기뻐하세요. 그러니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끙끙대는 세상과 내가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자들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죽음의 고난 당하셨으나 영광과 존귀로 면류관 쓰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께 실천 사항으로 권면해 드린 말씀은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시라.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그냥 눈 다 감고 예수님만 생각하라,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던 일을 계속하세요. 성경 본문을 보시면서도 예수님 생각하시고 이게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생각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내가 할 일을,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을 딱 보여주시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그 마음으로 다가가 섬기세요. 절대 나한테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는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런 생각 절대 갖지 말고 나한테 뭐 갚아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그냥 내어주세요. 시간도 내어주시고 밥도 좀 사주시고요. 우렁각시처럼 몰래 좀 돕기도 하시고, 그래야 상이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것은 그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모든 영역에 다 적용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직장을 옮기고 싶은데 마땅한 직장도 없어. 주님께 끙끙대며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던 예수님은요, 이 땅을 편했겠어요, 예수님이? 뭐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편했겠죠? 아니요. 인간이시니까 불편하시기도 했겠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요, 전방위로 다 적용될 수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지금 배교의
위협에 놓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영광과 존귀로 관세신 예수님, 죽임당하신 예수님, 죽음의 맛을 보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오늘도 찌르면 예수 나오는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붙드시고 일로서 예수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오늘도 내 마음을 쏟아놓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